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꽃이다, 참 잘됐다 라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아담과 그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사복음서를 복음이 담겨 있는 복음서다라고 합니다.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말씀과 그 하신 일에 집중하면서도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요한이든 예수의 말씀과 그 하신 일에 집중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는 특별히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옛 우리 조상들이 믿고 따랐던 바로 그분이 아니신가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왕 대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었어요. 반면에 마가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없는 생명들을 또한 불쌍히 여기셨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제각각 예수의 말씀과 그 하신 역사를 기록을 해 두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정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의 말씀과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본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제법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나보고 신앙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성경을 꼭 읽으려면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그렇게 제법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척 유익한 것처럼 내게 일러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6장 63절이라든지 등등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을 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서 너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보아라, 만나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와 똑같이 특별히 예수의 말씀과 그 표적이 충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것은, 그런데 예수의 말씀과 표적이 충만한데 이 예수의 말씀과 표적을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믿다라는 동사가 거의 100번 나옵니다. 거의 100번 나와요. 98번 정확히 나옵니다.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말씀이 있고 예수의 표적이 있고 예수의 말씀과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근거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을 아는 것이라야, 제대로 알아야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믿는 믿음이, 그게 뭔 믿음이겠냐고. 그게 뭔 믿음이겠냐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시다 라고 칭찬을 해 주셨듯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믿어야 되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또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어야 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초두에는 선제하시다는 말은 우리보다 먼저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선제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된 것이 없도록 다 지으셨으니 그는 만물의 생명이시요 빛이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들이 없잖아 있었으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굉장히 큰 종교고 그래서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줄로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믿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는 지극히 적은 숫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영원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14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 으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딱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가. 그에게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정말 그야말로 예수께는 은혜와 진리가 번쩍번쩍 정말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만 백성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는 베들레헴은 떡집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혹은 식당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떡방앗간이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는 생명의 떡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니 그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살리시리니 그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에는 생명이 넘쳐요. 제가 누가복음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이 어떤 성경인지를 잘 알면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요 보고서이다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여차여차하게 예수라는 양반이 오셔서 그가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데오빌로 각하께서 예수에 대하여 정확히 잘 제대로 이해하시면 합니다 라고 보고서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보고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야, 니 그러면 예수 믿지 마라. 보고서를 보고도 누가복음을 읽고도 예수가 안 믿어지면 니 예수 믿을 자격도 없고 믿을 필요도 없다. 그러면 뻘쭘하겠지요. 섭섭하겠지. 나 예수 믿고 싶은 생각 없잖아. 좀 있는데 그래도 뭐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뭐 그래도 마음에 내키지 않던데 그럼 예수 믿지 마라. 정말 누가복음은 사랑스러운 책이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가는 정말 이 책을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싶은 그런 충동마저 느껴져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예수는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빛이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는 우리의 영을 밝게 해주시는 빛이시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영혼의 양식이시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좀 지겹지 않습니까? 누구는 10대에 한 시절이 없었습니까? 누구는 20대에 그 찬란한 시절이 없었습니까? 누구는 30대가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3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고 50대가 있었습니다. 예, 내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뭐 어쩌지 하다가 그 녀석이 아주 명랑한 아이였는데 나보고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할아버지라 소리 들은 지가 20년은 더 된 것 같아요. 20년은 더 됐을 때 40대 중반쯤밖에 안 됐는데 이 녀석이 날 보고 할아버지 목사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내가 날아다녔다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길을 걷다가 좀 다리가 좀 불편하다 생각이 들면 내가 참 날듯이 다녔는데 다리가 편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날듯이 아버지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다 일을 빨리 하고 돌아오는지 이놈의 새끼 하지도 안 하고 갔다 왔다고 몇 번이나 야단을 맞았다고. 아버지가 통장을 한 20년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간판만 통장이고 통장은 내가 다 한 거라. 심부름은 내가 다 하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어디가 갖다 버리고 그냥 온 줄 알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야단을 맞았어요. 날듯이 아버지 일을 했었는데 내 다리가 참 편치 않구나. 참 세월이 참 지겹다. 주님 날 빨리 데려가시면 내가 기꺼이 난 정말 좀 그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운이 지훈이에게 아빠는 참 만족스럽게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난 이와 같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나를 보내줄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는 생명의 빛이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가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단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떡이 되시고 우리에게 빛을 밝히시기 위하여 그는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대학원 1학년 때인데 한 교수님이 굉장히 칠판에 판서를 참 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글을 참 잘 쓰시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진리하고 진리라는 한자어를 딱 이 판서를 크게 쓰고 또 자유라고 하는 한자어를 아주 멋있게 쫙 썼어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을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예수가 진리이시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나는 진짜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뻘떡 일어나서 수업 시간인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진리가 자유를 하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 한 24살, 5살밖에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는 나 영혼의 자유를 찾아서 뭔가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알았을 때에 그것이 참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선한 목자이신데 진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각자 뭔가 갈급함이 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충만하다. 요한복음에는 생명의 말씀이 참으로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영원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의 구차한 정욕의 날들을 구차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안 그렇습니까? 마가복음은 안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은 또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이야말로 영생의 책이다. 생명의 책이다. 특별히 생명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에 생명이 있자. 그래서 많이 먹어야 육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시지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생명이시구나.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예수 말씀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나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요한복음을 사랑하고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여인은 이 척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는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난 한 달 동안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대로 살려 하고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요한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